하나님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을 눈먼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자신도 앞을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지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강도 높게 비판하시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셨느냐 하면 그들이 백성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선생의 자리에 그들이 있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지는 것이 유일한 길인데요.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해야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지금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23장 1절부터 12절까지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그 예수님의 책망이 나옵니다. 자,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여기서 이 모세의 자리는 종교 지도자의 자리입니다. 모세가 종교 지도자 역할을 감당했고, 예수님 당시에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또 사두개인 율법사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모세의 자리를 차지했고, 오늘날은 교회의 목회자들이 종교 지도자라고 할 수 있죠. 당시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이 크게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3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자,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요, 이 모세의 자리, 이 종교 지도자의 자리, 선생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 자격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적어도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일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뭐 아무나 이제 목회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참 심각한 문제인데요. 성경에는 종교 지도자에게 하나님의 매의적급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아무나 목회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교회 공동체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는 이 목회자, 성경교사, 영적 지도자들은 반드시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일치를 하는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설교 시간에 뭐 개인보다는 공동체가 중요하다고 설교를 했는데 그 지도자가 행동하는 것을 보면 자꾸 자기 안위를 먼저 챙기는 모습이 보이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자가 은수를 사랑하고 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또 7번을 70번까지 용서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그 설교자의 삶 속에서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당시 지도자들의 가장 큰 문제였고, 오늘날 역시 목회자들의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가르쳐서 이제 예수님께서 애식하는 자들이다, 이선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하고 계십니다. 애식하는 자, 이선하는 자의 언어를 살펴보면요, 가면을 쓴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지도자를 평가하려면요,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정말 잘 살펴봐야 그 사람의 그 겉과 속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본문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인데요, 그리고 나름대로 자부심과 또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인간적인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사람의 일을 하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자, 4절 말씀 계속 보시면,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 종교 지도자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특권의식을 가지고 온갖 혜택과 특권을 누리고 있었으면서
정작 그들이 희생이나 헌신적인 삶을 전혀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들이 왜 백성들에게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걸까요? 그렇게 해야 이제 백성들이 길이 들어서 이 지도자들의 말을 잘 듣기 때문입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되는데요. 뭐 희생하는 것이 없으면서 많이 희생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런 가식적인 행동을 예수님께서 너무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들이 어떻게 행동했느냐 하면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이 경문은 율법을 양피지에 써서는 아주 작은 가죽 상자를 말하는 건데요. 유대인들은 이것을 이제 이마에 두르기도 하고 또 손에 매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에게 더 경건하게 보이려는 의도에서 이 경문과 경문띠를 과도하게 크게 만들어서 착용하고 다녔던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지도자들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면, 자, 5절 하반절 보시면 옷술을 길게 하고, 자, 이 옷술도 이제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그런 말씀인데요. 여기에 각 줄을 달아놓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15장 38절에서 41절, 민수기 15장 38절에서 41절. 우리 한번 민수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21쪽, 구약성경 221쪽, 민수기 15장 38절입니다. 구약성경 221쪽, 민수기 15장 3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5장 38절입니다. 민수기 15장 38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기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기에 술에 더하라. 이 옷단 끝에 하나의 옷술을 매달도록 했는데요. 왜 그것을 매달도록 했느냐면 이것은 뭐 가시용으로 이렇게 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자, 본래 이 민수기 15장에서 이 명령을 하셨을 때 어떤 목적으로 이 옷술을 달라고 하셨느냐 하면, 자, 39절 말씀 보십시오. 15장 39절.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준행하기 위해서 이 옷술을 달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면 욕심을 따라 살게 되고, 그러면 음행하고 탐욕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이 옷술을 옷단 끝에 매어 달아서 수시로 이 옷술을 보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계명을 잊고 있었구나,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이 옷술을 달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자, 민수기 15장 40절 말씀 보십시오.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자, 그래서 이 옷술의 역할은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옷술을 달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옷술을 화려하고 크게 아주 길게 함으로써 자신들이 마치 특별한 경건을 지닌 그런 존재인 것처럼 가시를 했다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마태복음 6절 말씀 보십시오. 23장 6절 보십시오. 잔치의 윗자리와 해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자, 여기서 이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는 뜻은 교회 지도자가 가르치는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교회 지도자가 가르치는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종교적 계급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적 계급의식이 위험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종교 지도자, 교회 지도자는 특권의식에 절대 사로잡히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매우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죠. 본래 우리 개혁교회는 계급이 없습니다. 계급이 없고요. 이 교회 직분은 교회 질서를 위해서 있는 것이고, 교회 직분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이 직분을 계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도 나도 항존직이 되려고 하는데요. 만일 이 직분이 섬기는 자리고 종의 자리라고 인식한다면 뭐 부담스러워서 항존직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뭐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이제 이 교회가 갈수록 이제 가톨릭화 되어 가면서 이렇게 계급 의식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직분에 대해서 이 직분은 섬기는 자리라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어떤 교회는 목사를 가리켜서 영적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절대 그런 표현을 써서는 안 됩니다. 뭐 영적 지도자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지만 영적 아버지라고 쓰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영적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입니다. 그 누구도 영적 아버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톨릭에서는요, 이 신부를 영적 아버지라고 여기죠. 신부라는 한자가 신적인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이 교황이 얼마나 또 높은 자리에 있는지요. 성도들이 교황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발에다가 키스를 합니다. 가톨릭은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죠.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이 말씀은 교회 지도자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고요.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이제 11절, 12절에 나오는데요. 자, 우리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 우리 교회 앞으로 이제 직분자들이 세워지게 될 것인데요. 그런데 이 직분자들이 이 직분을 계급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직분은 계급이 아니고요, 섬기고 종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은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명령하고 군림해야 질서가 잡힙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반대로 높은 자가 어린 자를 섬기고 세워줌으로써 질서가 잡히게 됩니다. 자, 이제 13절부터 36절까지는 7가지 저주가 나오는데요. 신명기 28장, 레위기 26장만 저주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신약의 예수님 역시 저주를 퍼부으십니다. 그래서 매우 두려운 말씀인데요. 특별히 오늘날 교회와 지도자들이 반드시 유념을 하고 들어야 될 말씀들입니다. 특별히 이제 제가 잘 들어야 될 말씀이죠. 자, 13절의 첫 번째 저주입니다. 첫 번째 저주. 하 있을진저 애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자, 이제 15절은 두 번째 하 있을진저인데요. 하 있을진저 애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자, 16절 세 번째. 하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자, 성전으로 맹세하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건데요. 반면에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17절 말씀에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자, 우리가 이 맹세에 대해서 앞에서 좀 살펴봤었는데요. 예수님은 맹세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말, 예 하겠습니다, 아니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한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막 맹세를 해야지만 다른 사람의 신임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현재 이 세 가지 하 있을진저가 나왔는데요. 자, 이 세 번째 하는 무엇을 지적하는 걸까요? 이것은 가치관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의 가치는 성전과 제단보다는 금과 예물에 더 가치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당시 지도자들의 가치관이 심각하게 타락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현재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은 성경적으로 건강할까요? 사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님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죠. 성경은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은 진리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이며 신령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추구하다 보니까 가난해지고 좀 부족해지고 어렵게 되었다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의미가 있고 더 큰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 분명한 가치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23절 말씀입니다. 자, 네 번째 하 있을진저 애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자, 이 박하는 유월절 때 먹는 그 썬 나물의 양념인데요. 썬 나물의 양념. 박하가 썬 나물의 양념입니다. 자, 이 썬 나물의 11조를 바치는 것도 대단한데요. 썬 나물의 양념인 이 박하의 11조까지 바쳤습니다. 자, 그리고 해양과 근처는 미나리과 식물로 향료로 사용되었습니다. 자, 이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한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 11조 생활을 얼마나 참 열심히 했느냐면요. 박하와 해양과 근처, 즉 양념과 향료까지 11조를 바칠 정도로 열심을 내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부분에 열심을 내면서 정작 중요한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하지 않았느냐 하면, 자, 24절 중반절 보십시오.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자, 정의와 긍휼과 믿음, 우리가 반드시 입어야 될 옷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는 자는 천국 잔치에 쫓겨나게 된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이 옷을 갖춰 입지 않으면 천국 잔치에 청함을 받았지만 쫓겨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여기서 이 믿음은 신실하고 충성된 믿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정작 중요한 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습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죠.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행하고 저것은 11조입니다. 11조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오늘날 신학자들 중에서요, 특별히 이제 개혁주의 신학자들 중에서 11조 안 해도 된다는 주장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24절 말씀입니다.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눈먼 인도자가 아닌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25절 다섯 번째. 하 있을진저 애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이 방탕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내가 이러한 방탕 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매를 대시는구나, 이러한 개념을 우리가 먼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26절 말씀 보십시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그것보다는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면요 우리의 겉사람도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풍성하고 아름답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고 이 명상이라는 것을 아는데요, 뭐 그런 것을 안다고 절대 깨끗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으로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자,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면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듣고 읽고 배우는 방법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참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내가 이미 일러준 말로 깨끗해졌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멀리하고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온갖 세상적인 것들, 탐욕적인 것들을 자꾸 적합하고 추구하면 우리의 심령이 더러워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일평생 가까이 하면서 그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악한 마음, 못된 마음,
이 나쁜 마음들을 그 좌우의 날성금과 같은 그 말씀이 그 나쁜 것들을 잘라내고 마침내 깨끗하고 아름답고 선한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것을 하는 유일한 방법은 이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나를 많이 노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자리는 역시 예배의 자리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이 유일한 방법인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염시켜서 사람들에게 전했던 겁니다. 이 설교에다가 자꾸 인간적인 욕심을 더하였습니다.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될 백성들이 그 오염된 설교를 듣고 오히려 배나 더 오염이 되어버렸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자, 27절 말씀 보십시오. 이제 6번째, 하 있을진저 애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해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내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 유대인들은 이제 유월절이 다가오면 무덤에다가 해칠을 하는데요. 왜 그렇게 하느냐면요, 이제 사람들이 잘못해서 몰라서, 무덤인지 몰라서 이제 무덤에 손을 대었다가 부정해지면요, 유월절을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덤마다 해칠을 해놓으면 사람들이 무덤인 줄 알고 만지지 않게 되는 거죠. 이 새로 해칠한 무덤은 멀리서 보면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가면 뭐 무덤이고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가 가득한 것이죠. 사실 인간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이 죄에 오염된 이 사람의 마음이 이미 썩어 있죠. 썩어 있어서 항상 썩은 것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뭐 좋은 것이 나올 수 없고요, 썩은 것밖에 나올 것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의 입은 열린 무덤이라고 할 수 있죠. 사람들이 입만 열면 남을 비방하고 헐뜯고 또 속이는 말들이 거침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이 무덤 속에 썩은 시체를 살려서 더 이상 썩은 냄새를 풍기지 않고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입에 온갖 썩은 냄새를 풍기면서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죽어서 썩은 냄새를 풍기는 이 마음을 치료받는 것입니다. 이 당시 유대사회가 이렇게 이선적이고 또 부패한 사회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자, 29절 이제 7번째 하 있을진저가 나오는데요. 하 있을진저 애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이 당시 이제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의 무덤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는데요. 그 수많은 구약 선지자들의 무덤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잘 단장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인들의 비석까지 세워 주었다는 것이죠. 자, 지금 이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자, 30절 말씀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자, 이 말씀은요, 우리가 그 조상들이 살던 그 시대에 우리가 살았더라면 자기 조상들처럼 구약의 선지자들을 힘들게 하지 않았을 것이고 구약의 선지자들을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의 태도를 봤을 때요, 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출애굽 이후에 계속해서 이 주의 종들을 멸시하고 거역하고 죽였던 그 조상들, 그들의 모습과 조상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똑같이 현재 그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혹시 우리는 지금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나 역시 그때 살았더라면 나는 이 유대인들과 같이 절대 살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요, 현재 나의 삶은 여전히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정직하게 이해하고 나의 삶 가운데 이 진리를 정직하게 적용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31절 말씀 보십시오. 자,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수님을 스스로 증명하리로다. 이 유대인들이 내가 과거에 살았다면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했지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에는 세례 요한을 죽였고 예수님도 죽였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지만 사람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32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조상의 분량, 이 분량은 악한 일의 분량입니다. 악한 일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들으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들으는 너희 해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자, 미래의 유대인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예언하셨고요. 그리고 또 일부는 또 그대로 성취가 되었고 또 앞으로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이 유대인들의 이 기독교 말살 정책은 더욱더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35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의인 아벨, 이 아벨은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이죠.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입니다.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갸, 이 바라갸의 다른 이름이 있는데요. 요야다입니다. 요야다의 아들 사가랴라고 하기도 하고 서가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서가랴의 피까지 땅에서 흘린 어려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자, 아벨에서부터 서가랴의 피까지 모든 순교자의 피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그동안 흘렸던 모든 순교자의 피가 누구에게 돌아간다고 하십니까? 다 너희 유대인들에게 돌아가리라. 자, 이 유대인들이 마지막 심판 때 앞에 서서요, 이 순교자들을 이렇게 이제 주의 종들을 이렇게 핍하고 죽인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봤었는데요. 그 순교자들이 언제 우리의 억울함을 신은하여 주시겠습니까? 라고 이제 하나님께 간청하자 하나님께서 아직 때가 안 되었다, 좀 더 기다리라, 그런 장면을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이제 마지막 심판 때에 이 유대인들이 그 책임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물을 것이고 유대인들에게 물을 것이고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야다의 아들 이 스가랴가 누구냐면요. 그래서 이제 남유다 왕 중에 7살 때 왕이 된 요아스라는 왕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날아다니는 불뱀 아달랴가, 이 아달랴라는 여인이 이 할머니가 되는데요. 자기의 손자들을, 그 남유다 왕자들을 거의 다 죽인 적이 있습니다. 한 명만 빼놓고 다 죽였던 거죠. 그때 이제 대제사장 요야다와 그의 아내 요세바가 1살밖에 되지 않았던 이 요아스 왕자를 아달랴 몰래 빼돌려서 6년간 성전에서 몰래 키웠습니다. 요아스가 7살 되던 해에 이 요야다 제사장이 이제 아달랴를 죽이고 7살밖에 되지 않았던 요아스를 왕으로 등극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아스가요, 자신의 생명의 은인인 이 요야다 대제사장이 죽자 이제 변질이 되어서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요아스가 이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데요. 이것을 본 그 요야다 제사장의 아들 이 스가랴 선지자가 이 요아스를 책망했습니다. 그렇게 책망을 하니까 이 스가랴 선지자를 이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쳐 죽인 사건이 열왕기하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제 순교한 선지자가 바로 이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자, 36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이제 여기서 이 세대는요,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여기서 세대는 게네아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가문, 종족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이 다 너희 유대인들에게 돌아가리라. 그동안 모든 순교자의 피가 다 너희 유대인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37절부터 39절까지는 예루살렘 멸망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37절 말씀 보십시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언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 모세 때로부터 천년간 수없이 돌아오라고 애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끝내 돌아오지 않았던 거죠. 자, 38절 말씀에 보라 너희 집이 항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그렇게 이제 끝까지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AD 70년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이 비참하게 멸망당할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고 계십니다. 자, 39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유대인들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예수님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본문은 제가 몇 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이것은 언제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를 이야기하죠. 자, 그러니까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날 백투더 예루살렘 회복 운동을 하는 그 선교단체와 교회들이 많은데요. 그들이 지금 구약 성경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근거로 제시하는 본문들은 인류 역사 종말의 사건을 말씀하는 본문이 아니고요. 전부가 다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받게 될 것을 예언한 그 본문을 오해해서 그렇게 이제 적용하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이 바벨론에게 멸망받게 될 것이지만 이제 소수의 남은 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회복되게 될 것이다. 이런 본문들입니다. 자, 이 말씀은 이제 바벨론 포로 70년이 찼고, 그리고 이제 BC 538년에 이 페르시아 제1대 황제 고레스가 이 고레스 칙령을 내리면서 1차, 2차, 3차 예루살렘으로 이제 백성들이 다 귀환함으로 이 말씀이 다 성취가 되었고 이미 다 이루어진 말씀들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 66권 그 어디에도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예수님 재림 전에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어서 이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인정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이런 주장을 지지해주는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39절과 같은 이런 반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같은 그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젊은이가 일어나서 북한과 중국을 정복하고 중앙아시아를 넘어서서 이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부흥의 세대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요, 이제 마귀가 이제 교회의 에너지를 자꾸 소모하게 하고 적그리스도의 올 길을 예비하는 그런 운동이 이제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는 믿는 자를 보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서 찾는 자가 적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눈먼 인도자들이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오해하고 바른 진리를 가르치지 못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바로 알아서 또 이 진리의 말씀을 정직하게 전가하는 우리 주사랑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가슴판에 잘 새기면서 또 성경 66권을 열심히 배우고 깨달아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